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도 또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어떤 자인가? 어떤 형편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권위의 표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 권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정도면 정상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적당해 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매우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매우 심각해. 나는 매우 잘못됐어.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비교적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고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과 자아상을 가진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니 인간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인,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죄인이요 악을 행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과 같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인간에 대한 평가를 악한 행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진단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근본은 죄다. 악한 행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을 안위하려고 하는 것은 저부터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야. 나는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육신이 약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죄이냐?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원수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 내가 뭘 못해?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의 상태가 마음 바닥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으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편치 않게 우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영적 광심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각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는 세상의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너희 마음에 없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적인 삶의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공적인 삶도 다 신기루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허망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신기루처럼 느끼면서 허망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충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표대가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보실 때의 나.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니 충분히 정상적입니다. 왜곡된 눈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인간의 왜곡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니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곡된 마음으로 목사인 나를 보니 나도 꽤 괜찮은 목사 같아. 그래서 나도 꽤 성공적인 목사 같아.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괜찮은 목사다, 성공적인 목사다 그렇게 안 생각하시겠죠. 저뿐입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꽤 자신이 정상적이고 꽤 괜찮다고 볼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정도면 인간으로서 괜찮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든지 인간은 완전한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흠 많은 우리를, 책망할 것 많은 우리를, 거룩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 2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너희는 흠이 많다. 너희는 책망할 것이 많다.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 너희가 흠이 많아서 책망할 것이 많아서 많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좀 거룩해지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흠없는 자로, 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저부터도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책망해야 되면 나는 책망받을 게 많은 자지, 흠 많은 자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할 자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처절하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움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많은 자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주님이 하늘의 면류관 우리에게 써줄 하나님의 자녀 인간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을 내 안에 있는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많겠지만 갈 수 없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 부흥 집회를 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 말년에 생각해 보니 진짜 죄인은 교회 안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구원하면, 세상을 다 구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재림의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와보니까 천국에 이 교회 안에 더 죄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 앞에 서야죠. 정말 우리도, 저부터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봅시다.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저 사람 못 갈 수 있어. 그럼 난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요. 교회 나왔다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아니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너무나 흠이 많다. 책망할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 굳게 서야 한다.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차장에서 시험을 왜 듭니까? 주차장에서 시험 드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다가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시험 들 수 있습니까?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믿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시험 들지 않는 거죠.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있는데 그걸 뭐 교회에서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 어디서 이빠이 상처받고 와서 교회에서 누가 턱 꺼내렸다고 그것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상처받을 마음을 다 갖고 와서 하나님 나 같은 자 또 상처받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제일 괴로운 게 그거래요. 천국 가서 여기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되죠. 같은 교회 교인들 만나는 거. 진짜 괴로운 것은 교회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지옥에서 만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대잖아요. 그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 책망 받을 것이 많은 죄인. 우린 그런 사실을 나는 누구인가? 난 책망 받을 것이 많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다. 주님이 나에게 너 믿음에게 좀 서라. 굳게 흔들리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해라. 오늘 그렇게 할 자가 저겠고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첫째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17절 만물이 그 안에서 지어져 갔고 예수님이 온 땅을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셋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많은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꿈과 소망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에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십시다. 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되도록 오늘 이 땅에서 더 회개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죄와 악의 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랑으로 인정받는 자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누구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흔들리고 연약해서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적어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에게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복음의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